그래서 지금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때는 하나님의 일을,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또 전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주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구약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풀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도 한문이 어려우니까 우리 한글을 창조하셨잖아요. 한글을 쉽게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글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직접 오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사도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로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자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복음이 교회로 전해지고,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천금교회입니다. 아멘. 각자 한 사람이 천금교회예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목표 제자 몇 명이요? 몇 명 할 수 있을 겁니까? 우리 장로님. 예수님의 최소한 제자가 12제자예요. 12제자. 권사님은 제자 몇 명이요? 12명이요? 예, 12명. 예수님도 제자를 12명 삼았잖아요. 12명. 권사님. 제자 12명. 예? 제자 삼으십시오. 권사님과 똑같은 사람 12명을 제자 삼으세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제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교회에서 요즘은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진리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그 어려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라. 아멘.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또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하면서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세가 갖고 온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주면서도 입으로는 모세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들이 구약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십자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모세 하면서 모세를 믿지 않았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 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마다 이 권능을 나타내는 교회 있습니까? 몇 안 되죠. 권능을 나타내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도와 3년 반을 붙어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보실게요. 요한복음 9장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 하면서도 모세를 믿지 않으면서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 그 말을 신뢰합니까? 사도의 말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이 얼마나 영광과 육에 그게 정말 말씀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교리로 인간의 계명으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일에 또 묻고 사는 일에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광과 육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 사도와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 그죠? 주일 예배 우리가 153 기도에 매일 예배 드리고 드려도 그 말씀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권능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으므로 성령도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혼으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권능의 말씀을.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 완전히 똥통에 뒤집어 쓴 사람들 그 완전히 어둠의 영에 완전히 똥통에 뒤집어 쓴 사람들 막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생기는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치유받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어 저는. 이전엔 그랬어요. 이전엔. 근데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의 긍휼한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진짜 더러웠어요. 손도 대기 싫었죠. 근데 지금은 성령 받고 나니까 긍휼한 마음이 되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기도해 줬을 때 치유받으니까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색도 변화되고 좋아지고 이제 정말 얼굴도 천사처럼 변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쁨이 일단 있는 것이에요. 님도 그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이 말씀이 완전히 세팅되려면 완전히 집중해야 돼. 그 어떤 사람들 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해갖고 돌파가 일어나서 30명, 300명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강력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권사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달 첫 주에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첫 주라도 오세요. 성찬식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허감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허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함께 붙어 다녀야 돼. 함께. 그러니까 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 세팅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1년만 예, 1년만 예, 고생을 해놓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예, 기쁨의 목회를 할 수 있죠. 이 기쁨의 셀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하세요. 내 밑에 12제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먹이고 양육하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세요. 상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12제자를 만들어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12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12보좌에. 그 보좌에 14만 4천 명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은 그 왕자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깥에 허다한 무리들과 똑같으랴.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그 보좌에 14만 4천 명이 앉는 그 보좌에 내가 앉으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도. 복음 전도가 우리가 앞으로 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자리에 주님이 준비해둔 예비된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충성하여 전도에 충성하시고 그 사도와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러므로 그 집중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서 정말로 내가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더 나이 먹어서 먹기 전에 내가 정말 그래도 건강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 결의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